저는 홍준서라는 11살 남자의 아빠고요. 준서 처음에 왔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제 준서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데리고 왔어야 되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준서가 변하는 모습도 보고 사랑부에서 선생님들이 준서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혹은 뭐 주변 분들한테 하시는 걸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준서 여기 오기 전과 후가 사실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기 와서는 많이 좋아하는 모습,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보고 저희도 많이 감사했고, 이 교회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오늘 6월 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25년 봄 부흥회가 오늘 2, 3부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예배는 부흥회 마지막 집회로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모임, 남성 토요주찬 성경공부, 장년교육국, 장년교육 담당자, 새가족 사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부,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담당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신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외성국에서 태국 기국성도 현지 수련회와 현지 전도를 6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용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정착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햇보리 쌀을 6월 15일부터 판매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국 하기선교에서 주방 봉사팀과 하기선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평창 전역에 연결된 교회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청년국 하기선교 블레싱 평창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경 집중탐구 수강생, 주안성전 주차 안내팀 봉사자, 교육국 앵크리스도 중창단 단원, 부부 관계검진, 부부학교 참여 부부,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자기성찰 디브리퍼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전파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방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책을 통해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정치적 입장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한마음으로 진실과 화해, 배려와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지장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를 살리신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과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험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부흥회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2부 3부의 말씀과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저녁 집회는 부흥회 마지막 집회로 하나님께서 부흥회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1년에 2번 제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과 사역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분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늘 사모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도 우리가 믿습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 큰 신앙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제법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곧잘 하십니다.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런 기도 말고 내 정신과 영혼이 어떤 초월적인 거룩한 힘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깊은 경지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가진 분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사모함이 생깁니다. 설레이곤 합니다. 나도 저런 성령 충만함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흥회 같은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이번에는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험 같은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저녁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봄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은 대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을 외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고 하고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광신자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마음을 고쳐잡고 부흥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약간은 광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울며 불며 난리법석을 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막 몸을 떨기도 하고 누가 봐도 거부감이 들 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성령을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가 아니라 나는 재수없게 절대 성령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우리가 2번 정도 필립 만토파 목사님이 오셨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전통이 있는 장로교회. 여러분, 그런데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런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많은 집회를 하셔서 그런지 이런 성령 집회에 열려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장로교치고 특이한 교회가 주한장로교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도 성령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은데 꺼려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지만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 전날 생각나십니까? 결혼식 전날 권사님 생각나세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분명히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결혼에 대한 설레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는 믿고 싶은데 성령 충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령님이 단순히 예수님의 힘이나 하나님의 힘이나 에너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령 받아라 물건 취급하듯이 성령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말하시는 목회자들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의 부속물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조금 같거나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비하면 급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동일한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각각의 고유한 사역과 영역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도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뭔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 믿어도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성령님께서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이 두 번째 사역은 단순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 삼으심.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대변하신대요. 여러분, 분명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늘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내 삶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요.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너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게 맞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심지어 공격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의 금식의 시간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긴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회의감이 들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 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의심이 들 때 우리 성령님께서 단호하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장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 아들이 맞아.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오늘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사탄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변호하신대요. 이런 말이거든요. 못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지금 변호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거 알아, 연약한 거 알아. 그래도 넌 내 자녀야. 내가 다 그거 알고 내가 너 사랑한 거야. 내가 너 자녀로 택한 거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변호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양육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조력자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를 주신대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 보혜사는요, 또 다른 뜻은 조력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우미거든요. 도우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미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고 유식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분의 도우심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볼까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데 그분이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같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같이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절대자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영혼도 마음도 믿음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세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었던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역시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세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냐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가 합니다. 모든 종교가 형태는 달라도 동일하게 기도해요.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그 앞에 빌고 빌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이슬람도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슬람 기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5번 하거든요. 5번.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터키에 가보니까 수시로 스피커를 켜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동 트기 전에. 요즘 새벽에 또 얼마나 빨리 동이 틉니까? 5시면 트잖아요. 그러니까 4시부터 기도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점심 이후에, 그리고 해지기 전에, 해지고 나서,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하루에 5번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루에 5번은 아니지만 우리는 더해. 기도는 호흡이라고 생각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기도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고, 물론 예배당에만 하나님 계시는 것 아니기 때문이니까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것은요,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누가 끌어주셔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자리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함께 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구역장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뭔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뭔지,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그 기도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쉽게 떠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늘 뒤에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생전 보이지 않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반가울까요? 걱정될까요? 예? 반갑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평생 안 나오시다가 저분이 왜 나오셨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반갑지가 않고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생기신 걸까? 무슨 일 때문에 생전 안 나오시다가 오셨나?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100이면 100 모두 삶의 문제 때문에 와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요, 그 열정적인 기도가 너무 쉽게 식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시를 앞둔 엄마의 기도만큼 절실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수능 끝나면 끝나요. 식어집니다. 고작 며칠 몇 달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기도해도 별수 없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이어갈 힘이 없어요. 그 기도를 이어갈 믿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기도 앞에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까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할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키는 178이어야 됩니다. 연봉은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혈액형까지 놓고 기도하는 청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혈액형을 왜 놓고 기도하냐? 물으니까 한참 당시에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가 유행했었는데, 목사님, 절대 B형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B형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런 기도의 제목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말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거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하면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간구는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그 내용의 뜻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돌아서 지나가 보니까 그 응답된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원했던 게 얻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조율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구해요.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엎드리는 순간, 그 기도의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기도, 내 욕심을 구하는데 중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무릎 꿇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섭해 주세요. 비록 내 욕심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조차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뜻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에는요 더 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밥은 40일 굶어도 살아요. 물은 일주일, 열흘 마시지 않아도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숨은요, 호흡은요, 몇 분 참을 수 있으세요? 제주도 해녀 한 5분 정도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3분, 4분만 넘어가면 깔딱깔딱 하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숨 쉬듯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에 5번 기도한다, 대단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호흡하듯이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숨 쉬듯 매 순간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하지 않다가 주일 한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곳까지 왔는데 죽지 않고 다음 주에 얼굴 볼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명이 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호흡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4시간 숨 쉬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심장이 뛰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역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28절의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래요.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처지를 깊이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바꾸어 위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세계와 죽어가는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그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과오까지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어도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누운 그 침상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돕는 자로, 우리의 보증인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힘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안팎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인생길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 안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것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지금 이 순간도 연약함과 기도를 도우시고 상황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삶의 자리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나고 약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께 복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땀과 눈물과 재능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여전히 침상이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다희 집사님 비소세 포함 전이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누웠던 침상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연약할 때 힘주시고 하나님 부족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을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너를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와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주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